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8장을 함께 여셔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낳을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소경이 된 사람이죠. 자,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부자 청년의 질문은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는 그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렵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버린 자들은 이 생과 여기와 내생의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할 때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죽기 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라는 데를 또 지나가야 합니다. 성경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리고가 한 이쯤에 위치합니다. 여리고를 통해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성 사건도 여리고죠.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곳도 여리고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 안에 있었고 여리고성 입구에는 이 거지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지 소경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는 또 다른 부자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거지 소경이 끼어 있는 샌드위치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던 부자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고, 뒤에 나오는 부자인 삭개오는 스스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했던 회개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이에 가난한 맹인 거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두 부자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소경에 대한 이야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거지 하나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알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하겨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거지 소경에 대한 질문이셨고 거지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 대답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아라.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는 이 거지가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름하여 바디메오입니다. 우리말에서 읽을 때 바디메오라고 빨리 읽지만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디메오 이렇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다 말할 때 그 이름 앞에 바자를 붙이죠. 바디메오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은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죠.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은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의 입구에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먼지와 여러 가지 모욕을 감수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지 인생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의 인생은 구걸과 연명,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제가 설교하며 몇 번 말씀드렸던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장애인들은 중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중의 어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죠. 죄 지은 것도 없지만 몸이 온전치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적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앞을 지나갑니다. 소경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가 발달하게 되죠.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물어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해준 이 말이 이 거지 소경에게는 동전 한 입 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동량보다 더 엄청난 일이 됩니다. 진짜 그를 돕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도와주기 위해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찮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이 말이 그 거지에게는 어떤 동전보다도 엄청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진정으로 그를 돕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거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구걸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계속 찾아가 봅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쳤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지 소경이 소리를 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형 집회에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또한 그분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명한 코미디 영화였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그 주인공이 어느 날 하나님이 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휴가 가니까 네가 나 대신 전 세계 기도를 좀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한 소리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전 세계에서 그분께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기도에 yes to all을 누르고 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난리법석이 납니다. 전 세계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니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내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알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나도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아직 그분과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아직 그분과 가깝지도 않은데 어떻게 조용히 웅얼웅얼 한다고 내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분께 소리 질러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소리쳐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죠? 소리 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소리 질러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소리치면 그분이 들으실까요?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말씀에 첫 번째 소리질러 주님께 간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간구하자 어떤 응답이 찾아왔습니까? 방해가 찾아옵니다. 조용히 해라 이 거지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는 거지다. 그분을 방해하지 말아라.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나보다 예수님 주변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나보다 더 좋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나보다 더 훈련받고 나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리쳐 기도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을 막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경 거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소경 거지가 구원받은 두 번째 특징은 바로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39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뒤에 부분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구원 얻기 위한 두 번째는 더욱더 소리치는 것입니다. 방해가 찾아올 때 더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몸이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그러면 더 못 일어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 더 먹을 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요. 내일부터 뭘 해야지 하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들이 반드시 그 앞에 찾아옵니다.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그 은혜를 바로 까먹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와 조롱과 비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소리 질러야 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못 가게 합니까? 가면 눈을 뜨니까, 가면 나으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로막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 나오는 이 더욱 더의 믿음이 소경 거지에게 있었습니다. 소경은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칩니다. 자신이 보면서 찾아가면 되지만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합니다. 본다면 듣지 못하든지 듣는다면 볼 수 없든지 못 보는 것에 한탄하면 안 됩니다. 듣고 말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 것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더욱더 보는 것을 열심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소경은 더욱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가 자기를 방해하는 방해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소경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더욱더 소리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으로 하자면 또 한국 사람 따라갈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아무도 안 하는 새벽 기도 한국 교회만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금요일 밤에 기도 모임 한국 사람들만 합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코리안 프레이어죠. 그게 아예 영어 단어의 코리안 프레이어가 소리 내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은 아예 코리안 프레이어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치고 주님 앞에 아우성 치면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것 중에 네 목소리가 더 크구나. 나는 네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라면 어찌 주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소경이 구원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39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알려주었지만 소경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제자들도 쓰지 못하고 율법학자들도 모르는 이 단어를 소경, 거지가 사용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된, 무려 1장부터 18장까지 이 18장이 지나가도록 단 한 번도 고백되지 않은, 예수님의 뱃속부터 지금 33살이시니까 33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분이 들어야만 하는 그 고백을 이 소경 거지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 거지를 발견한 것은 소리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단 말인가? 이 말을 누가 알고 있단 말인가? 누구냐? 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언한 이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보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려지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그 여리고를 지나던 길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하여금 들렸는데 그가 바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그분에게 십자가는 다윗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은 약속된 선지자들의 다윗의 보좌 위에 올라서시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성경을 연구한 연구학자들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구약을 외우고 다니던 그 성경 연구학자들도, 율법학자들도, 성경 기록관들도, 서기관들도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두개인들조차도 아무도 알지 못하던 이 말씀의 비밀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리쳤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서 돌아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누가 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소경,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배우고 또 배워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는 교수님이나 성경학자들이나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를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쉴 새 없이 쏟아낸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기도, 어떤 말들은 아예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 급할 때만 잠깐 나와서 밴딩 머신을 누르듯이 하는 그런 기도, 주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시간을 기도에 드리고 있는가 보다 내가 5분을 기도해도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말로 그분을 깨우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그분의 고개를 돌리게끔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듣고 싶은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으실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말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움직이실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거짓 소경은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뭘 알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직접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도 직접 가셨고 그 사람에게도 직접 다가가셨죠. 가서 손을 얹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데리고 오라고 하심으로써 그를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를 돕게끔 하십니다. 방해하고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데리고 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에 소경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42절 말씀,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너의 믿음이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오늘 저는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에. 그리고 그는 믿음이 들어오자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말에서부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최한기 집사님이 기도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면 고백부터 바뀌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면 그분을 향한 표현부터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내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내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빌립의 초청을 받았을 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있느냐? 그러나 빌립이 와 보라 했고 그가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했죠. 좋은 향기가 나고 공부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곳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그를 보았다고 하신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말했던 그 표현을 바꾸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고백부터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표현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주여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질문입니까? 소경 앞에서?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 질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는 표현으로 귀를 만져주시듯이,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해주시듯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훔치는 것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달랑거렸던 옷수를 간신히 스쳐 지나갔을 때 그분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한한데, 그분의 능력이 엄청난데, 그분의 능력이 위대한데 그냥 쌓여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이 듣길 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대답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작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다. 너의 그 믿음은 큰 믿음이다.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눈을 떠라.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를 방해했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거지였던 그 자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그 자를 업신여기고 그 자를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합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최양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믿음을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에게 눈이 떠지고 믿음으로 나의 귀가 열리며 믿음으로 나의 모든 막혔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나사렛 예수여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 앵커리지 오늘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